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월 27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느노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에스라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말라기서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또 성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학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중간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럼에도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부분을 좀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를 우리가 통해서 봤듯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된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전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박하는 내용들. 그래서 전체 말라기서를 보시면 총 6번의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과 2장을 이미 보셨지만 1장과 2장 계속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들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해를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만 보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조상 야곱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야곱 가문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음을 또 은혜를 그에게 상기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보게 되면 두 번째 논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죠. 어떤 문제를 제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질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돌아본다든지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흠 있는 제물, 그러니까는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그들의 마음간에 귀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조금 귀한 거를 드리기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좀 힘이 있는 그런 제물들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2장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 대한 예배의 태도, 제사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런데 더불어서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이 그러한 예배의 모습과 자세를 했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패한 것, 잘못된 예배의 자세를 묵인해주고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시하지 않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 부분이 두 번째 논쟁이고요. 세 번째 논쟁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했지만 세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내를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내를 배반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본부뿐 아니라 첩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들이 본 부인 말고 첩을 얻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어떤 부인, 이방 여인을 얻고자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내를 이렇게 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싶어서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그 안에 우상을 섬기려는 그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장면들이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논쟁이죠.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런 어떤 지적을 하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불의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특별히 이 날이 되면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또 불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해버리고 오직 신실한 자만이 주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또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논쟁, 그리고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여섯 번째 논쟁,
그리고 이제 후에 또 말라기의 결론 같은 내용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에서 구조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기심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방대된다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패에 관련된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의 형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기의 형통을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들에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또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뭔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비록 그 가운데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하실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날의 귀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날의 귀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 성취된 것을 본다면 나중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이 실현됨을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구원,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나간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사모하시고 그 선한 것을 위해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일을 제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함은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경험한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서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덮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언의 말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고대하시고 또 고대하셔서 우리 인생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형통, 의인의 삶, 의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고 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후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의 날에 귀한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전하시는 귀한 의인의 형통을 사모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악인도 있고 또 의인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의인의 삶보다는 악인들의 삶들이 더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기준과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형통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또 의인을 반드시 하나님 구하시고 그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의인의 길을 온전히 사모하고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의인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모양을 닮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평안 못해. 만유의 주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나는 건데
주의